여러분들 그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컴컴한 밤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컴컴한 밤이 그냥 컴컴한 밤이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런 길을 여러분 혹시 걸어보셨는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먼 길을 혼자 걸은 적이 있어요.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워낙에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제가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 무서움, 두려움, 겁도 났고, 혹시 누가 나를 잡아갈까 하는 그런 무서움도 엄습해 왔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어두움의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지요. 알게 하시는데, 저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하여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내가 어찌 가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해보지만, 영의 모습,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는 세상의 어두움, 감히 우리가 한 발도 디딜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런 곳을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발을 내디뎠을 때에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무뎌진다는 이 말에 제가 호감을 가졌고 마음에 담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예, 맞습니다. 저는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움, 겁난 여러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목도하게 하지만 우리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상태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실 줄로 믿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누구? 엘가나. 엘가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족보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집안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레위 가문으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명문가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자, 2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일부 일처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소개한 이거 여러분들 기억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명문가의 가정, 찬양하는 가정, 레위지파요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하게 한 이 엘가나가 일부 일체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일을 담당했어야 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결혼 제도를 어기는 두 아내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은 엘가나가 취한 이 두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 엘가나는 비록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정에서 내 이름을 높이게 하였으나 점점 엘가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럽고 추한 모습이 아닌 깨끗한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될 제사장의 가문의 그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엘가나를 통하여, 엘가나가 취한 두 아내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한번 너희 눈으로 목도하여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훌륭한 가문이라고 자랑하며 여러 말들을 해놓는 그 성도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다시 추측해서 바라보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지금도 번번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장을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엘가나의 가정에 이런 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진실한 하나님, 충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모시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오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은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에 그토록 처음에는 훌륭한 가문에서 예배드리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였던 그 암흑 상태의 모습, 칠흑같이 암흑 상태에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로 돌아가지 말라 권고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의 암흑기의 모습을 어디에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발췌해서 보여주시는가 봤더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의 모습을 나라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번성하면서 많은 예쁜 여인네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따랐던 그들마저도 세상 여인의 그 멋있는 모습에 흠뻑 취해서 한 아내도 아닌 여러 아내를 취해버리는, 신을 몇 가지나 섬기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자기 사람으로 삼았다.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 보세요.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격노하실 수밖에 없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편에서 나의 신부로 택하였건만은 다른 아내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바로 이게 암흑이에요. 창세기 6장에도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은 가리워졌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가리워지게 되면 모르게 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아무리 찔르고 찔러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회개시켰을까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죠. 할렐루야.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또르륵 하고 떨어졌는데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다른 아내를 삼고 또 삼고 삼아 자기들이 좋아한 모든 것들을 취하며 살았던 노아 당대의 그 시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아니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사사 시대의 그 모습의 상태를 우리에게 어떻게 언급을 해줘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며 나아갔던 이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일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소통이 안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엘가나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느냐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처럼 원하고 소원하셨던 내가 왕이야라고 그들에게 다가서셨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구했던 사사시대. 엘가나가 얼마만큼 변질이 되었는지 아시겠지요? 레위 가문에요, 제사장의 지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 그 가문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이 타락되어 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지만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가문의 엘가나도 그 아내들도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거울로 주었다라고 말하지요. 거울로 주었는데 다시 봐, 네 얼굴을 보아, 너는 어떤 상태니라고 이렇게 거울로 주셨는데 우리를 비춰보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 저는 뼈저리게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노아 당시 시대도 노아가 외치고 외쳤지만은, 야 너나 예수 믿어, 너나 가서 방주 열심히 줘,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걸 취해서 살 거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서 예배 한번 빠지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하는 데 무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나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던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했어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뭉그러져거리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복음 받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엘가나의 모습,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나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주인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소통되는 것과 소통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좀 부류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절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두 번째는 두 아내에 대한 열매의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아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실까? 자, 다시 이제 끝까지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무자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일까요? 두 아내의 열매 중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집중. 엘가나가 어떠한 신앙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두 아내를 취했던 그런 변질된 신앙.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두 아내와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을 때에 실로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흠니와 비나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이 왜 중요할까요? 두 안의 열매 속에 하나는 좋은 열매, 하나는 악의 열매. 하나는 거기에 있어서는 열매에 대한 부분이 없지만 왜 이런 열매가 맺혀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 부분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었나요? 영생에 대한 부분. 타락되어져 가는, 변질되어져 가는, 몰락해 가는 엘가나의 가정의 두 아내의 실체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져 있지 못했던 흠니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앞을 보세요. 나 너무나 심각해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지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목회자가, 흠니와 비나스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선 최순학 목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모르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도 함께 참여해 매년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했던 흠니와 비나스가 예배를 집례할 때에 복음이 없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큰 솥과 남비에다가 고기를 삶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고기가 누구예요? 뭘 잡았어요? 제사 드릴 때? 어린 양 잡았지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자,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솥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가 찰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한다? 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이 삶는 것은 소재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소재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즉 목회자였던 흠니와 비나스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린 양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고기를 삶고 나서 이제 좋은 것을 이제 제사장이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마음대로 뺏는 거예요. 강제로 갈취해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자. 누가 그랬다고요? 흠니와 비나스. 그의 아버지 엘리도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단에 선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을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해서 몸부림치시고.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두 아내의 모습인 분인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악의 열매예요. 죄악의 뿌리입니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죄악의 뿌리가 생성되겠지요. 예수님의 증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관을 갖겠느냐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져온 어린 양의 그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그분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이 열려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했어요? 목회자인 흠니와 비누아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것도 먹으면 좋겠지만 오늘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제사를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7장 2장 7절에 내가 소태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뭘 드리려거든? 소태 삶은 것. 아니 고기를 왜 삶아요? 그분이 예수라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8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라? 제사장.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9절에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어떻게 하라? 불 사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흠니와 비나스가 그 상환을 시켜서 어떻게 생고기 가져오라. 생고기. 이게 맞아요? 복음을 뺀 예배로 집례를 하면서 성도들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복음이 없이 다른 부분들을 성도들의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성도를 다 죽였다니까요. 근데 분인나가 복음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죄악을 잉태하는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성격을 보면 알잖아요. 한나를 괴롭혔지요. 한나를 얼마나 슬프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또 언급하고 또 언급을 하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올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실존 모습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어째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느냐 그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온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요. 내가 언제 예배를 밟았어? 난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흠니와 비나스도 한나도 분인나도 그곳에 온 백성들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누가? 엘리가, 아버지가. 복음이 없으니까 아들을 더 끔찍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도 관심도 없고 찬양을 제대로 하는지 기도도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관찰도 안 하고 죽거나 말거나. 누가 그랬어요? 두 아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린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취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여러분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려지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라니까요. 한날에 죽으리니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소식. 제가 복된 예수 찬양했지요.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예수가 아니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분인날을 통해서 복음 안에 바로 서지 못했던 양을 잡으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엘리와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역행하여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던 이런 못돼 먹은 목회자. 그럼 목회자만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만인제사장, 마음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책임자로 담임 목사님이 서셔서 말씀을 전하신 중책도 있지만 왜 여러분들을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칭해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너 자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열심히 꼬기꼬기해서 모았던 물질, 여러분들의 환경, 시간들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드리려고 나왔으면은 정성을 모두어서 아벨처럼 자기도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벨의 신앙의 중심을 이 시간 다시 보시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면 그저 왔다 가는 시간만 때우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지요. 분인나는 악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잉태했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배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에게 성태치 못하게 했을까? 복음이 없는데? 할렐루야.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나는 한나를 보면서 그나마도 조금 깨어있는 성도였구나. 그 가문에, 그 훌륭한 가문에서 한나를 하나님 비추게 두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물론 알았지만 더 놀랐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지금 사사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골로 가는 시간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멸망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을 놔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한나가 복음이 없으니까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야. 나는 여기서 바로 이거야. 자, 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는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십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지요. 배임을 당하여도 분명히 그 뿌리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두 아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은 죄악의 열매를 맺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축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나 편에.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흠니와 비나스 엘리가 제사장이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있던 성도 엘가나 분인나 한나 그들에게 이런 영향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성태치 못하는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그 고통을 주셨을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1장 5절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슬픔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인들의 생명관이 이러했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못 낳게 되면은 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생명관은 야, 저 여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버림받았어.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누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야. 야, 너는 말이야 나의 형님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야.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자식 안 줬어. 그 말 들었을 때의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성태치 못하게 하는 한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울고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가 울었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인들의 생명관. 하나님께 끊어진 사람, 저주받은 사람. 다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를 생각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나는 저주받은 여자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한나가 누구였습니까? 명문가의 가문의 엘가나의 아내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지요? 그런데 끊어졌다고 그래요.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한나는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남편이 아무리 더 많은 것을 주며 사랑을 해주어도 양에 차지를 않아. 그따위 사랑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사랑을 듬뿍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다면 여기에서 통곡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울분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예배를 하고 예배자로 이렇게 몇 년에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버림받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왜 내가요? 하고 아마 악닥으로 쓸 거예요. 저는 한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인을 비축해 두셨구나. 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에라이! 나도 똑같이 그냥 세상으로 가서 살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남편과 함께 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분이나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누가 알까 무서워. 그냥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주실 때마다 밤중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저는. 왜?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잖아요. 가족들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이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 나오니까 마음껏 울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도 몰래 저는 늦게 밥 먹고 저녁에 늦게 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찬양하면서 막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막 꺼내놓는 거예요. 제가 한나처럼 기도했어요. 이게 가족들의 문제, 내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막 속에서는 어떤 때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예 하면서 너는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이런 문제를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자로서 드렸던 분인나의 모습은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소통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없는데 예배가 안 되지. 분인나의 모습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근데 한나. 오늘 시간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여러분의 속사정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 기타 외에는 절대 제가 입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는데 뭐. 하나님한테 내 속사정 얘기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을 놓고 이렇게 늦은 밤에 가서 또는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갔던 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너는 하나님과 끊어진 여자야, 저주받은 여자야 라고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하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윗의 집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 가문을 세워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한나를 준비하셔서 그 모든 아픔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폭넓게 보여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에요. 때로는 주신 것도 복이지만 주시지 않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 대소사 문제들을 크고 작게 주실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개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를 아뢰실 것인데 좀 더 힘을 쓰시고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그 뜻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읽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지요. 자, 한나가 엄청난 비밀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엘가나의 가정에 엘가나 그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뭘로 모시지 않았어요?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열매 맺었어요? 죄악의 열매. 그렇죠? 죄악의 열매를 맺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깨우잖아요. 성태치 못하도록 문제를 제시하셔서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 들어가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를 10절에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막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서 속 시원하게 아르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지요?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라는 것은. 아니라 분인나가 괴롭혔지만 한나는 그게 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분인나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막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요. 제 방법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 저 보시지요. 저 여자가 말이에요. 이제 이름을 부르겠죠. 저 여자가 말이에요. 저를 막 저주받았다고 하는데요. 저 여자가 말이에요. 저거는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나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만 이런 막 고통이 오면 하나님 정말 맞아요? 정말 맞느냐고요? 울음이 나오겠죠. 내가 알아야 되겠어요. 저 여자의 말대로, 저 세상 사람들 말처럼 정말로 저는 그런 여자가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안 놓고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야, 한나야, 너 아들 없으니까 속상하지? 네. 나는 어떨 것 같아? 너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네. 너가 흠니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지? 뭐라고 말하대? 2장에 사무엘상 2장의 말씀대로 날 것을 가져오고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안 하고 맨날 혼내키고 맨날 죽이고 그래요. 그래. 한나야, 그럼 내 마음 어떨 것 같아? 내가 너를 왜 불렀지? 내가 너를 왜 예배자로 세웠지? 내가 너를 오늘 시간 왜 기도하도록 성전에 불렀지? 너가 누구야? 네,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 백성인데요. 그러면 너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 그러면 너가 보기에 어떤 목회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오실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야 되겠지요 라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을 추측을 해보고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그래, 맞다. 나는 흠니와 비나스 엘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럼 나에게 아들 좀 주세요. 오늘 11절에 나에게 아들 좀 주세요. 그럼 내가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제사장으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안 합했을까요? 합했을까요? 안 합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도 알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아셨습니까? 문제 있다고 울고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그것도 못 쫓아오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울분을 터뜨리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들을 놓고 기도해 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질병을 놓고 기도했다면 너 지금 육신의 몸이 아프다고 힘들어하지? 네. 그럼 왜 아파?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너 육신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자, 세상을 한번 보자. 하나님 말씀을 다 보게 하시면서 펼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네,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병든 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지?
그 병도 고치고 구원하지 않았냐? 그럼 내가 너에게 왜 병을 줬을 것 같아? 그거 보라고. 할렐루야. 쉽잖아요.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귀신이 들렸어.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꽁꽁 묶여서 꼼짝을 못해. 너무나 괴로워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세상 좀 봐라. 성경 좀 봐. 내가 어떻게 했니? 귀신 들린 애를 어떻게 했냐?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삼지 않았냐? 내가 그거 알게 하려고 했다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냐고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귀신이 있는 것도 몰라. 마귀가 있는 것도 몰라.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데 마귀가 있을 거야? 그럼 정말 그런가? 여러분 마귀 있는 거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실제 성경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문제들 하나 놓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답을 꺼내 주신다니까. 이것이 바로 소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원망하면 소통이 이루어져. 이게 기도예요. 그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